할렐루야. 송구 영신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계신 성도님들 바라보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우리 특별히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리시는 분들도 있고 또 사랑을 해서 또 가족 단위로 오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번에는 한번 좀 안아주시면서 고생 많았다고, 수고했다고 한번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엉뚱한 분 안아주시지 마시고요. 가족만 안아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한 해가요, 정말 수고하고 고생한 한 해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19는 여전히 종식되지 않고 2년이라는 긴 시간 속에 계속해서 지쳐만 가는 상황이지만 또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구나, 우리가 알지 못했던 감사의 아름다운 조건들이 있었구나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한 해 우리는 주여 회복시켜 주소서라고 하는 이 회복의 주제로 한 해를 보냈습니다. 여러분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해 보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회복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리고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은 여러분의 미진한 영역은 또한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일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것,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넘어져도 오뚜기처럼 일어서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에 있을 때 죄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그 결과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과 함께 담대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7번 쓰러지고 넘어져도 8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회복한 신앙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드리는 송구영신의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어떤 관계보다는 이 수평적인 관계 측면에서 바라본 이 회복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과의 다양한 만남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받죠? 위로를 받기도 하고 격려를 받기도 하고 힘을 받아서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관계가 참 소중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다면 이 또한 회복하고 있는 우리의 은혜로운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전도서라고 하는 말씀은 전도자, 우리가 알고 있는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이 황혼기에 접어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고 있습니다. 한평생 살아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삶이 헛된 삶이라는 것을 깨달으며 우리에게 한 가지 교훈을 주고 있는데요. 이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이 무엇이냐, 허무한 삶이 무엇이냐, 그 하나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독하게 홀로 살아가는 삶,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삶이 허무하더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데요. 오늘 8절 말씀 한번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이게 좀 말씀이 길면서 좀 어렵죠. 이게 도대체 뭘 이야기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8절 말씀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데 인생을 고독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비참한 말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 무엇이 없대요? 아들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고대 히브리 사회에서는 흔하지 않습니다. 설사 아들이 없으면 양자를 두어서 상속자로 삼는 것이 그 당시의 관습이었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사람은 왜 양아들을 두지 않았을까?
또 말씀해 보면 심지어 누구도 없대요. 형제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없었는지 아니면 다 돌아가셔서 고인이 되어서 없는지 알 수는 없지만 형제가 없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문 속에 그 사람은 결과적으로 자기에게 위로를 주고 격려를 줄 수 있는 그런 수평적인 인간적 관계를 맺지 않았다. 그런데 왜 맺지 않았느냐? 외적으로 끊임없이 일을 하는 거죠. 워크홀릭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일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재산을 축적할 수 있었죠. 명예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살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 삶의 끝이 어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행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행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관계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인데 그 마지막은 불행하고 허무하고 헛되다라고 솔로몬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의 세상도 어떤 것이 대세입니까?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주의적인 삶이 대세인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자기만 알고 남은 모르는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 내가 이익을 탐하야겠다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의 피눈물은 관심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서글프고 더 아픈 것은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100% 자유롭지 못한 연약한 모습을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생각해 보면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삶을 살아가는 경향이 높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가? 이 복음주의 신학자로 유명한 존 스토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책인데 그 책에 보면 죄에 대해서 세 가지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한번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곳에 자신을 두는 것이다. 여러분 이해되시고 인정하십니까? 오늘 기도해 주신 장로님의 기도처럼 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려야 되는데 자신에게 영광을 올려 드리는 것이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빛나야 되는 곳에 자기 자신이 빛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도 한번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의 원죄란 자기 중심으로 향하는 성향으로 우리가 계속 물려받는 것이다. 한 단어로 이야기해 보면 이기적인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건 이 죄라고 하는 건 결국 자기 중심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입니다. 범죄의 원인은 우리의 죄, 즉 타락하고 자기 중심적인 우리의 타고난 본성에 들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행동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범죄하게 되더라. 그리고 그것이 타고난 본성에 있다.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성인 자기 중심적인 나만 알고 살아가는 특징을 갖게 되면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보지 못하고 보지 못하니까 배려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 삶의 끝이 불행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한 해를 뒤돌아보며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정말 여러분을 아끼고 여러분을 응원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남는 한 해였습니까? 이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을요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는가? 여러분 창세기 2장 18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 아담이라고 일컬어지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그죠?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행복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사람과 사람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하와를 지어 주었을 때 아담이 하와를 바라보며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신의 뼈로 만든 존재, 자신의 살로 만든 존재를 보게 된 거니까 이 아름다운 시적 표현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거를 아주 간단하게 줄여보면 나는 너다, 그죠? 그리고 너는 나다. 뭐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상대방을 나로 여기고 상대방도 나를 자신으로 여겨줄 때 그 관계를 타고 무엇이 흘러가는 거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흘러가고 그 사랑이 흘러갈 때 우리는 행복감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예배하는 분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나는 당신입니다. 이게 가족끼리 인사하면 좋은데 잘 모르는 분하고 인사하면 살짝 오해가 될 수도 있지만 이 맥락을 잘 생각해 보면 나는 당신이고 당신은 나입니다 라고 하는 관계를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가 행복의 시작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요, 죄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자꾸 분리시키는 특징이 있죠. 그러나 사랑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연합하려는 특징이 있어요. 이 죄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상대방과 다른 사람들을 이간질하려고 하지만 사랑은 어떤 힘이 있습니까? 화해시키는 힘이 있더라. 죄는 소유하는 욕구가 있지만 사랑은 나누어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할 때 그 사랑이 넘쳐 흘러서 다른 이에게까지 베푸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쓰러질 때가 있잖아요. 때로는 실패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를 향해 손 내밀어 주는 사람을 오늘 말씀의 저자, 전도자는 동무라고 이야기하며 우리에게 그 동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9절과 10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여러분, 동무라고 하는 말 잘 들어보지 않잖아요. 이 동무는 주로 어느 곳에서 많이 사용하죠? 저희 북한에서 많이 사용하는 동무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하죠. 우리는 잘 쓰지 않는 표현인데 이 동무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친한 친구예요. 친한 벗. 그러니까 상당히 좋고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어려울 때 손 내밀어 줄 수 있는 사람, 쓰러졌을 때 일으켜 줄 수 있는 사람, 그죠? 마음에 상처가 있을 때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동무라고 이야기하는데, 동무가 있는 인생이 행복하고 이 동무가 같은 친구가 없는 인생은 화가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송구영신 예배 가운데 참 어린 자녀들도 함께 오셨는데요.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태어나서 걸을 때까지 정말 부모님의 많은 도움이 있지 않았을까요? 일어나 걸어서 자신 혼자의 힘으로 홀로 서는 그 과정 가운데 넘어지면 부모님이 일으켜주고, 그죠? 형제가 일으켜주고 또 지인들이 일으켜주면서 결국 힘을 얻어서 우리가 걸어가면서 자기의 힘으로 홀로 서는 인생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의 모든 인생까지도 나 홀로 살아갈 수 없고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관계적 도움을 다윗도 하나님을 향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8편 35절인데요.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이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었는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려울 때 하나님이 일으켜 주었구나, 그 감사함의 고백인 것인데요. 이 하나님은 다윗을 오른손으로 잡아 일으켰을 때 누구를 사용했습니까? 사람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떠오릅니까? 아마 다윗 하면 요나단이 떠오르잖아요. 자기의 생명보다도 더 사랑했던 요나단이 다윗의 절대적인 지지자가 되어 주었기 때문에 이 다윗이 요나단을 통해서 위로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또 다윗 하면 어떤 사람이 떠오릅니까? 저는 선지자 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떠오릅니다.
다윗도 연약한지라 죄를 짓고 쓰러졌을 때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해 주었을 때 그 찔림이 되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잖아요. 회개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일어설 수 있는, 신앙적으로 일어설 수 있을 때 그 오른손으로 나단 선지자가 사용되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도 무엇이 필요한 존재였을까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사람의 위로가 필요한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으로 태어나셨죠. 우리가 인생 가운데 겪는 고통, 아픔을 다 겪으셨어요. 슬플 때는 눈물 흘리시고 피곤할 때는 잠을 주무셔야 되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위로해 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할 때 향료 옥합을 깬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향료 옥합이 300데나리온이거든요. 그러니까 1년의 연봉에 해당되는, 어떻게 보면 수천만 원, 어떻게 보면 수만 불의 매우 값진 향료를 예수님의 머리에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로 그것을 닦아 주었던 그 여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아니 이렇게 값비싼 향료를 이렇게 허비하느냐, 이것으로 가난한 이들을 많이 도울 수 있지 않느냐 책망하게 되었을 때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변호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여인이 나를 위해 좋은 일을 했노라, 이렇게 운을 띄우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온 천하만국에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이 여자가 기름을 내 발과 머리에 부는 것을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생각해 보면 2000년이 지난 싱가포르 한인교회 송구영신 예배 가운데 이 여인의 이 아름다운 위로가 기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칭찬을 예수님으로부터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왜 예수님으로부터 이 놀라운 칭찬을 받게 되었을까? 이 여인의 행위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누가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었느냐? 이 향료 옥합을 깨었던 여인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걸어가야 되는 그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힘들고 힘든 일인가. 그렇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 그 십자가의 그 장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자신이 시집을 갈 때 필요한 지참금인 그 모든 금액을 깨트리고 그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의 신실하고 마음을 다한 사랑의 위로가 예수님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게 하는 힘이 되었노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진정한 위로에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쭉 들어보시면, 아니 그럼 목사님, 우리가 앞으로 다른 사람에게 진정한 위로를 해주려면 1년 연봉에 해당되는 이런 큰 값어치의 헌신을 꼭 해야 됩니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이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그런 방향이라기보다 이 여인이 진정으로 예수님의 생각을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획을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를 알았을 때 예수님을 진정으로 위로하는 위로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솔로몬이 전도서 말씀을 통해 소개하는 동무의 특징도 동일한 것 아니겠습니까? 친한 친구는, 친한 벗은 무엇을 알고 있을까요? 친구의 필요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필요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채워주는 사람이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데요.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은 무엇이 있습니까? 2022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고 싶은 기도의 제목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새해를 맞이하면 다양한 계획 속에 다양한 꿈과 다양한 소원들이 있을 수 있겠죠.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자녀, 성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한 대답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비로소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삶의 자리에 순종하며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친한 친구 사이에, 때로는 서로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 때로는 가족들 가운데 호칭만 해도 무엇을 원하는지 알잖아요. 엄마, 이렇게 부르기만 해도 배가 고파서 부르는 건지, 공부 안 하고 다른 걸 좀 하면 안 되냐, 그런 의미가 있는지 엄마라는 표현 속에 엄마는 다 알고 있죠. 자녀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동일한 맥락에서 내가 주변의 관계를 맺고 있는 이들에게 어떻게 신앙의 동무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들을 사랑하지 않고는 진정한 필요를 알 수 없고, 필요를 알 수 없는데 어떻게 그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진정한 위로자로 2022년 한 해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필요를 아는 것이죠. 상대방의 필요를 알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관심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관심은 무엇이 있을 때 가능하죠? 그 상대방에 대한 사랑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간적인 힘으로는 다른 이를 우리는 손톱만큼이나 사랑할 수 없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될까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우리 주변에서도 사랑의 관계를 타고 행복한 삶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할 때 비로소 우리의 관계도 그 사랑의 관계를 통해 행복이 흘러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한 사랑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의 저자 전도자는요, 신앙의 세 겹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11절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무리 뜨겁고 환한 불이 있을지라도 한 사람이 누우면, 혼자 누우면 그것은 외로움의 자리, 두려움의 자리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춥고 어두운 곳일지라도 둘이 함께 누우면 그곳은 따뜻한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환경이 주는 따뜻한 자리는 돈으로 살 수 있지만 이 마음의 따뜻함은 돈으로 살 수 없잖아요. 우리는 서로에게 그 따뜻함을 줄 수 있는 은혜의 삶을 허락받은 하나님의 사랑받은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2021년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여러분도 혼자 있고 싶은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언제 혼자 있고 싶었습니까? 생각해 보면 관계적으로만 본다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처받았을 때, 정말 사람들한테 치이고 심지어는 대였다, 이런 표현까지 쓰고 싶을 때는 나도 혼자 있고 싶다라는 생각 속에 큰 마음을 먹고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벗어나 나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던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처음에는 좀 좋잖아요. 보기 싫은 얼굴 보지도 않고, 만나지 않으니까 갈등도 생기지 않고, 이 갈등도 없으니까 상처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 혼자만의 시간을 계속해서 갖다 보면 이내 외로움을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외로움 속에 또 다른 사람의 관계가 그리워지는 이 모순된 감정을 느낀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내가 사람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살 수 없지만 이 정말 나와 잘 맞는 그런 관계의 사람을 만나지 못했구나
나름 결론 지으며 다시 사람들 속으로 들어오지는 않았습니까? 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는 일보다 이 사람들 때문에 위로받고 기쁘고 행복했던 일이 훨씬 더 많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으로부터 위로받고 행복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 가족 가운데에도 가족 때문에 힘들었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가족 때문에 얼마나 많이 기쁘고 얼마나 많은 행복한 경험을 했는지 기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 기쁜 일은 당연히 여기고 쉽게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기억만 오래 갈까요? 나쁜 기억만 오래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기억 구조가 이 나쁜 일을 오랫동안 기억하는 구조라고 합니다. 제가 짧은 인생일 수 있는 40 후반의 인생을 살면서 이 남성은 모든 걸 금방 잊어버리는데 여자분들은 특별히 이 나쁜 일을 오랫동안 기억하는 이 특징을 더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나쁜 기억이 있으면 그동안의 좋은 기억들은 전혀 떠오르지 않고 오로지 그 기억이 모든 것을 좌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2022년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2021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우리의 만남과 관계를 새롭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정할 부분은 인정을 하고 수용할 것은 받아들이고 또 용서해야 될 사람은 우리가 용서로 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관계를 통해 행복감을 누리고 이 땅 가운데서 즐거움을 누리라고 우리를 지어주신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쭉 들으면서 혹시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나의 신앙의 동무는 누구일까? 평소에는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정말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준 사람은 누가 있을까? 여러분 한번 손꼽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입장을 헤아려 주고 격려해 주는 나의 영적 동무는 누가 있습니까?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내가 넘어진 누군가에게 도움의 손을 내밀고 일으켜 준 적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만남의 관계를 재정립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싱가포르 한인교회를 우리가 공동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의 공동체죠. 그 안에 머물고 있는 우리는 세겹, 네겹이라고 말하는 더 많은 신앙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곳입니다. 왜 그렇게 많은 관계가 형성되어 있겠습니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구원과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지체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하며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가족이 예전에 그 남아공에 머물 때 이 빅토리아 폭포, 빅토리아 폴스라고 하는 이 보츠와나와 잠비아에 걸쳐 있는 이 폭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보러 간 적이 있었는데요. 이 폴스라고 하는 말을 붙이는 건 이 폭포가 여러 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메인 폭포는 뭐 1km가 넘는 아주 긴 폭포인데 이 다른 곳과 다르게 이 가드, 바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가까이서 그 엄청난 수량의 폭포를 볼 수 있거든요. 정말 3대 폭포 중에 하나여서 장관이 아닐 수 없는데 이 폭포의 물이 얼마나 많은지 한 200m까지 떨어졌다가 올라오는 걸 물보러라고 하잖아요. 이 물보러가 소나기처럼 내릴 정도니까 가히 장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무엇을 하나 생각하게 되었는가? 이 엄청난 광경에 놀라기도 하지만 이 빅토리아 폭포를 이루고 있는 물줄기를 따라가 보면 여러분 결국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될까요? 작은 시냇물. 그리고 그 시냇물이 시작되는 그 원점을 찾아가 보면 이 적은 물로부터 시작하여 우리가 놀라고 놀라는 이 빅토리아 폭포를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그 아름답고 놀라운 광경을 이루지만 그 시작은 적은 물 몇 방울로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위로의 공동체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 가운데 어떻게 시작될 수 있을까? 그것은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힘이 되어주는 위로자로 살아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신앙의 동무가 되어줄 때 그 관계가 둘이 되고 셋이 되고 넷이 되고 그것이 더해지고 합쳐져서 외부인들이 바라보기에 아름다운 위로의 공동체 모습이 펼쳐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앙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 가운데 세 겹줄, 네 겹줄의 신앙의 관계를 맺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관계를 통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는 완전합니다. 함께 마음 모아 찬양하겠습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이 시간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지체들과 함께 손 내밀고 손 잡고 일으켜 세우며 걸어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 나에게 손을 내밀기를 기다리기 이전에 내가 먼저 어려운 이에게 다가가 도움의 손을 내밀 수 있는 진정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동무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싱가포르 한인교회가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가 위로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관계의 회복,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과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행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다시 한번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위로부터 아래로까지 흘러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새해를 허락해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2021년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특별히 수평적인 관계 속에 나 홀로 살아갔던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들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2022년 새해를 바라보면서 지체들과 함께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주변에 어렵고 힘든 이들이 있지만 외면하였던 나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찾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허리 숙여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동무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다가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속한 가정 공동체, 우리가 속한 싱가포르 하나님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위로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온전한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상처받은 심령 가운데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다른 이를 통해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며 우리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들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목도와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바라보는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2022년 새해 가운데 특별히 우리의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계획과 그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새해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세계의 선교지에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복음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의 건강과 안정과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가 계속되고 있는데 2022년 올해에는 코로나19의 종식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의료인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며 일상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2022년 새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새해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계획과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뜻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가정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며 교회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소원보다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알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의 선교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은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복음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며 안전과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그 사역 가운데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로만 더 가까이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의 아버지 하나님 종식을 아버지 하나님 하며 기도합니다. 특별히 종사하는 의료인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며 우리의 일상의 회복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찬양과 말씀과 기도와 우리의 신앙의 모든 부분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작년보다 올해가 더 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을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건강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 한 해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회복하게 하심에 감사하며 아직도 회복하지 못한 영역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관계의 어려운 가운데 신음하는 이들의 아픔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며 다시 한번 온전한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새해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가, 그 사랑의 와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받은 이로써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랑의 전달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변에 아직도 사랑에 목말라하고 도움이 필요한 그곳에 다가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올 한 해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귀한 권속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싱가포르 한인교회 공동체 안에 내가 누군가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영적인 많은 동무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내가 쓰러졌을 때 도움의 손길을 통해 다시 한번 일어나 걸어가 달려갈 수 있도록 진정한 위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정, 진정한 위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